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아버지 앞에, 네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오늘도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으로 오늘도 우리 영역을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하기도록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주여 깨달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와 감동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성경에 약속된 영육간의 모든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모든 일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에만 성령의 불이 모든 주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38페이지 8장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아멘.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자,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다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가라리라는 단어인데 위탁하다, 옮기다, 굴러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하나님께 옮겨진다는, 굴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탁한다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담당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지금 에스더가 처한 상황은 페르시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한 음모로 죽을 위해 처했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민족이 다 몰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또 죽이는 것이 또 그 당시 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왕을 독살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업무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금식 기도하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에스더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냥 법적으로 말하면 죽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왕이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그 마음에 엄청난 감동이 임해가지고 사랑하고 반겨주었고 그런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살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혀 인간을 볼 때는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이루시고 역사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목표가 뭡니까? 우리 가진 모든 걸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도구인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고 불신자들의 공격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얼마든지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해결책이 뭐냐? 세상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최선의 방법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가 인생길을 가면서 문제가 부딪힐 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시면 못 이룰 일이 없잖아요. 예. 모든 것이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를 맡기면 우리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과 문제들이 생기죠. 그것을 다 주님께 기도를 맡기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해결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악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다 막아주는 방패가 되면 그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1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전 유대인이 3일 금식을 합니다. 3일 금식.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께 맡긴 후에 규례를 어기고 법을 어기고 그냥 율법적으로 보면 그냥 가면 죽는 겁니다. 100% 죽는 건데 그 법을 어기고 왕께 나아갈 텐데 죽어도 죽겠다. 죽으면 죽겠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에스더는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자기 몸을 던진 것이죠. 에스더는 기도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운명을 이제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하고 1%의 가능성도 없어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것, 죽을 환경, 죽을 상황이 닥쳐와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2절 뒷부분부터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로잡아서 마음을 변화시킨 겁니다. 에스더 5장 2절 3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에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율법적으로 보면 규례를 어겼으니까 법을 어긴 것이고 죄를 지은 것이고 불의를 행한 것이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이는 것이 법입니다. 죽이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법으로 초자연적으로 율법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왕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보는 순간 완전히 뿅 가버렸어요. 보는 순간. 어쩌면 그렇게 사랑스럽고 매우 사랑스러운죠.
매우 사랑스러운 자. 보는 순간 완전히 뿅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정도가 아니라 나라의 절반을 죽여라.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 소원이 뭐냐? 이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완전히 에스더의 편이 되도록 완전히 에스더한테 푹 빠지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작업을 한다는 작업. 사람이 마음이 바뀌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도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뭔가 일을 하십니다. 뭔가. 우리도 그냥 일을 할 때와 안 할 때가 틀리잖아요. 내가 가만히 놀고 있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내가 뭔 일을 하면 일에 대한 그게 열매가 맺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기도로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은 날마다 내 인생의 짐을 지시고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에스더 6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박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할 음모를 모르드게 고발했다 하는지라. 또 왕도 또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는 거 잠을. 잠도 하나님이 잠을 주셔야 되지. 잠이 안 오면 잠이 안 오잖아요. 잠이 안 오니까 이제 뒤척거리다가 역대 일기를 또 뒤집어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웨로 왕이 에스더가 처한 장치에 다녀와서 잠이 오지 않았고 역대 일기를 보던 중에 역적이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려줘가지고 자기가 그 죽을 위기에서 또 자기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베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사람의 마음도 주장하고 환경도 주장하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이 최선에 합력해서 작품이 나오도록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작업을. 우리는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작업을 하고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에게는 세 번째 하만에게는 원수에게는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두려움. 하만도 권력이 2인자입니다. 2인자. 그러니까 왕 앞에서 왕 다음으로 2인자니까 얼마나 실권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많고 권력이 있겠어. 얼마든지 뭐 왕후 하나 그냥 없애기는 그냥 얼마든지 또 대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대항할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야. 두려움과 공포를 줘가지고 꼼짝 못하게 그냥 고양이 피치같이 그냥 꼼짝 못하게 벌벌 떨도록 만드는 거야. 완벽하게 그냥 하나님 작업을 한 거죠. 에스더 7장 6절 7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로 내리시기로 결심한 줄 알미니라. 아멘. 완전히 왕후 앞에도 그냥 벌벌 기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더라고. 그래서 에스더는 다음날 잔치를 베풀고 왕과 하만을 초대했습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함으로 죽을 처지에 놓였는데 구원해달라고 왕에게 요청합니다. 왕이 감히 그런 자가 누구냐 묻자 이 악한 하만이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하만은 왕후 앞에서 완전히 공포의 살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됩니다. 이 에스더도 보면 아주 지혜롭게 눈치를 못 채고 대항을 못하도록 하죠. 잔치 자리에 계속 그냥 잔치에 가게 되면 사람이 마음이 붕 떠버리잖아요. 경계심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잔치 초에 하다가 하여튼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완전히 하만을 때려잡죠. 하나님께서 하만에게 두려움을 줬습니다. 이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원수에게는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고 돌 왕에게는 또 마음을 완전히 풀어가지고 그냥 헤벨레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에스더한테 왕한테 빠지도록 만들고 기가 막히게 작업을 하신 겁니다. 창세기 35장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경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도 큰 이기를 당했죠.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지역의 사람들을 다 할례해갖고 다 죽여버리고 그러면 이제 또 그들 야곱의 가족들이 더 숫자가 적으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원수를 갚으면 다 죽을 못 살 수도 있는 위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적들에게는 크게 두려워하셨다. 하나님의 죄로 보면 이제 적들을 찾아볼 때 항상 적에게 공포를 주잖아. 두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침공할 때도 말씀이가 가나안 사람들이 간이 녹았다죠. 간이 녹았으니까 벌벌 떨고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항복하고 살까를 생각하지 싸울 대항을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야. 대항. 이 두려운 공포를 줘가지고 신명기 2장 25절을 보면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수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외에 천하 모든 적들을 다 무서워서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에 떨고 잠을 못 잘 정도로 공포로 살아오게 하고 적들을 완전히 힘을 다 빼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2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겐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감히 싸울 생각을 못하게 하는, 대항을 못하게 하는. 그래서 군대는 싸움을 할 때 항상 뭐냐면 군인 정신, 우리는 틀림없이 이긴다. 이 군인 정신을 계속 이렇게 주입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전쟁하기 전에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담대함이 없으면 두려움에 떨면 싸움을 못 하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싸움이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그냥 세계 2위가 러시아의 군사력인데 그 사람들은 전쟁터에 가면 두려워하고 싸울 생각을 못하고 도망가잖아요. 탱크도 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싸우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전쟁을 일으킬 때는 일주일만 하면 완전히 다 그냥 정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완전히 일주일이 넘어도 그냥 러시아가 쩔쩔매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2장 9절을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네. 다 간이 녹았다. 얼마나 두려우면 간이 녹았다. 역대하 17장 10절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바 사람들도 짐승 떼고 수양 7,700마리와 순여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직장 사람들도 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건들만 큰 코 다친다는 것을 한두 번 맛보면 꼼짝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게 함께하는 증거의 방법이에요. 이사야 19장 17절에 보면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아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더라. 소문을 듣고 그냥 벌벌 떨게 만드는 적군들을. 결론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또 왕의 마음을 나를 도와줘야 할 사람들은 완전히 나한테 호의적으로 마음을 변화시키고 원수에게는 두려움과 공포를 줘가지고 완전히 대항하지 못하도록 꼼짝 못하도록 그래서 완전히 민족이 다 멸망을 위해서 완전히 역전이 돼요. 역전이 그게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이다. 성경은 그런 예를 수없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마귀는 끝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원수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주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확실한 증거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늘 함께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든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